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금년에도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신 것, 그걸 보고 느끼면서 감사케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서로 도와가고 화목하게 지내는, 교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마 어제 나가서 들판에 많은 곡식들이 익어가는 걸 보았을 겁니다. 그야말로 찬송가에 있는 대로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과 같이. 어제 저는 여수성광 순천평화 목사님하고 셋이서 광주 사경에 갔다 왔는데, 가면서 보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일학생들도 그걸 느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곡식들과 과일들이 익어가지고 우리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먹여주시는, 너무 감사한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오늘 찬송도 바로 그거예요. 익은 곡식 거둬야 된다. 거둬야. 그래서 들판에 보니까 트랙터로 막 벼를 베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사람이 낫으로 베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 찬송가 기록할 때만 해도 기계가 없으니까 낫으로 걸어요. 낫. 여러분 낫 알죠? 낫으로 벼를 일일이 베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손도 베고 막 그래요. 옛날에는 이렇게 손으로 했지만 요즘은 기계로 해요. 기계가 가면서 해지면서 착착착착 들어가면서 벼만 탁탁탁 이고 가만히 다 감아져가지고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짐승들이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다른 짐승들은 이렇게 못해요. 오로지 우리 사람만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찬송가는 익은 곡식이 뭔가 하면 전도할 대상이다. 전도할 대상들이 많이 널려 있어요. 근데 가서 우리가 전도해서 걷어들여야 된다. 농사해놓고 내버려두면 안 된다.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둬야 된다. 그걸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보내달라고요? 나를 보내주소서 했어요. 나. 우리 각자가 나예요. 우리 각자가 나가 되어서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둬야 할 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거둬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과일나무에 과일을 거둬들이지 않고 벼도 거두어들여야 할 때에 안 거두어들이면 못 쓰게 돼요. 휘어진다는 말이에요. 휘어진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쓸모가 없이 돼요. 그래서 거두어들일 때에 거두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알곡을 거두어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찬양한 내용도 오늘 우리가 참 익은 곡식을 거두러 가는 농부와 같이 나를 보내주소서 했으면 우리 주일학생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친구들,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 전도해가지고 거둬들이는 그런 농부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을 오늘 여기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도 또 우리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찬양하신 분들께는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참조하시면 첫째, 우주 만물에 나타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속에 나타나 계신다. 근데 타락한 인간이 몰라요. 그러나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알 수 있어요. 자, 모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나타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에서 9절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만물을 통해 은혜를 주신 하나님. 10절에서 18절 말씀.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이건 다른 성구들을 참조해가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는 이런 내용으로 1절 읽어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매우 광대하시며 존귀와 위엄으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예, 여기 첫 번째는 광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광대라는 건 오늘 여기 크시다는 거예요. 크시다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이 로켓을 쏴가지고 뭐 어디 달나라도 가고 그러잖아요. 달나라라고 달에도 간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달나라라고 했어요. 푸른 하늘을 나서 공효도 있잖아요. 거기 가서 토끼를 찾아보니까 토끼가 없어요. 우리 동요에는 토끼 한 마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토끼가 없는 거예요.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달에는. 어쨌든 이 사람이 과학이 발달해서 이 로켓을 쏘고 또 우주선을 쏘고 그래가지고 뭐 심지어 지금 무인 우주선이 화성에도 갔어요. 화성에도. 그런 데는 뭐 거의 10년을 가는데 10년. 이거 얼마나 먼 곳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리가 얼마나 먼가. 10년을 가야 그 화성에 도착하는. 그것도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가는 거예요. 자, 그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를 여기서 감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주일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몸, 보이는 몸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 영혼은 혼은 마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무리 수술해도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보이지 않는 거라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물질로 되어 있어서 우리 속을 수술해 보면 여러 가지 내장이 나오는 거예요. 심장도 나오고 위도 나오고 폐도 나오고 대장, 소장도 있고 우리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 몸에 많은 여러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서 사람은 물질과 비물질인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이라는 건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 영원히 송축하는 것. 그러니까 영원히 송축하려면 첫째 우리의 몸으로 찬송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찬송해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혼으로 찬송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찬송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주일 학생들도 찬송을 부를 때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찬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만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또 존귀하시다는 것은 섬김을 받을 만한 분이시다.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존경할 만한. 요즘 어떤 부모님들, 여러분 부모님 존경할 만한 부모가 있고 존경 안 되는 부모가 있어요. 왜 그런가? 존경 안 되는 부모는 잘 못 살아요. 욕하고 술 먹고 싸우고 때리고 아이들도 그냥 욕하고 그 존경이 나가요? 물론 공경은 해야 돼요. 공경은. 근데 존경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또 우리 어른들도 어디 가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존경을 받도록 우리 언행신사가 나와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존귀하신 분이다. 여기 그랬죠? 주께는 매우 광대하시며 존귀와 또 위엄이 있다는 것. 어미하시다. 이거는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엄하게.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떤 죄가 들어오려고 하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엄히하게 위험 있게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상영에서 고성남 목사님 요셉의 믿음과 형통에 대해서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참 믿음으로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하면서 요즘 그 미남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집 부인이 이 종으로 팔려온 요셉을 유혹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동침하자. 같이 자자. 이게 나쁜 짓이거든요. 그럴 때 요셉은 이 위험을 갖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죄를 지지요 하면서 딱 끊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어린 학생들과 어른들이 다 해야 할 일이다. 우리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시다. 어미하시다.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사정없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이 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끊는 생활이 바로 위엄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여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발견하고 믿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돼요. 어제 요셉의 믿음의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자. 그걸 가르쳐요. 어제 대표기도 할 때 내가 그 말씀, 왠지 그게 그 내용이 우리 고 목사님 사상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 그러면 그 말씀 3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요셉이 꼭 믿고 나갔어요. 요셉이 그때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한 20세 정도 될 때입니다. 17살에 팔려가가지고 한 20세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우리처럼 성경이 없는데도 그 아버지, 할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 옛날에는 구전으로 들어요. 이 말로 들어요. 기록이 되지 않는 성경이라. 이건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모세보다 훨씬 윗사람이에요. 지금부터 3700년 전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은 아버지가 전해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완성된 성경 말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성경 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성경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스마트폰으로 다 오락만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 보면 성경 치면 성경이 나와요. 찬송 치면 찬송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찬송을 부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이걸 잘못 사용하니까 오락 안 치면 그냥 오락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가지고. 그거 하지 말아요. 거기 보면 학습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얼마나 좋은 기계인지 몰라요. 근데 그걸 좋게 사용하면 좋은 건데 이 좋은 걸 나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총리가 됐다는 거. 그게 열매. 오늘 우리가 어제 배웠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아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존귀하시고 위엄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이 아니고 이 엄이라고. 그래서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끊어버리는.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뭐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편 기자 성도는 고백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빛과 구름과 바람과 번개를 만드신 하나님. 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두르시고 하늘을 천막처럼 치시며 물 위에 주님의 유각의 들보를 놓으시고 구름을 주님의 수레로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십니다. 바람을 주님의 천사로 삼으시고 타오르는 불을 주님의 사역자로 삼으십니다. 예, 여기는 하나님께서 빛도 만드시고 구름도 만드시고 바람도 만드시고 화염이라고 했네. 번개도 만드신 분이라. 자, 주께서 옷을 입은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두르시고, 여기 빛은 태초의 빛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세기 1장에 보면 언제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빛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의 빛, 이 빛은 넷째 날 만드셔요. 한번 창세기 1장 거기는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빛을 먼저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네, 첫째 날 세상이 깜깜하고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그리고 흙과 물이 막 섞여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흙탕물 알죠? 흙탕물. 흙탕물인데 흙이 물과 함께 이 흙이 한 30% 되고 물이 70%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런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빛을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나타나니까 물과 흙탕물이 섞여진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두움을 밤이라 하고 낮을 밝은 것을 낮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빛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물과 흙을 나누셔요. 그 물과 흙이 섞여 있는 것을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은 드러나라 해가지고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생기고 강물이 생기고 또 산이 생기고 들판이 생긴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어제 야외 가면서 참 저 산과 들판들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겠어요? 서울에 가면 난지도라는 게 있어요. 난지도는 그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그 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골프장도 만들고 나무를 심고 그 원래는 쓰레기장인데 거기다가 흙을 갖다 쌓아놓고 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2의 난지도를 지금 뭐 또 만들어 놓고 쓰레기 갖다 버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쓰레기로 산을 만든 거예요. 그게 몇 년 걸렸어요? 수십 년 걸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는 산들은 하나님이 묻힌 드러나고 물은 한 곳에 모여라 한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산들을 물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갈라놓으시고 만드신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그 땅에다가 식물을 내고 또 나무를 심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사람이 언제 가서 그런 데 다 심겠어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이 빛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은 그 14절에 만드셨는데 14절 보세요. 이게 넷째 날인데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채가 있어 낮과 밤이 나누게 하고 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여라. 또 그 빛들은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 위에 비추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두 큰 광채 곧 낮을 다스리는 큰 광채와 밤을 다스리는 작은 광채를 만드시고 또 별들을 만드셨으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 위를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다. 네, 넷째 날에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만든 빛하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만든 빛은 해와 달과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신 다음에 낮에는 큰 광채, 두 광채라고 그랬죠? 낮에는 해를 만들어 놓고 달아놨답니다. 그 다음에 밤에는 큰 광채인 달을 달아놓고 거기에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뜨니까 날이 맑아요. 날이 밝으니까 해가 떠요. 원리적으로는 날이 밝으니까 해가 뜨는 거예요. 이건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낮에는 태양을 달아놓고 밤에는 달을 달아놨다. 그래서 이것이 날짜를 만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리는 자전이라고 그러죠. 자전이 하루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는 거예요. 아침, 이 낮과 밤이. 그 다음에 이것이 태양을 한 바퀴를 돌면은 그거는 1년 365일이에요. 이걸 공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배울 거예요. 자전과 공전. 이 하나님이 이렇게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도 만드시고 구름도 만드시고 구름하면 별구름이 다 있죠. 양털구름, 새털구름, 먹구름, 소나기구름, 비구름 뭐 얼마나 구름이 많아요. 목사님은 가끔 지금도 이 하늘에 말이에요. 여러 가지 구름의 형태가 지나가요. 잘 지나가요. 또 어떤 것은 사람의 모습도 있고 어떤 건 짐승의 모습도 있고 그래서 혼자 목사님 생각하기를 하늘을 도화지 삼고 도화지 알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말하자면 도화지로 삼고 거기다 수 없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건 바로 구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셔요. 아무 구름이 없을 때는 하늘이 퍼렇게 있잖아요. 푸른 하늘이 됩니다. 푸른.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름도 만드시고 또 바람도 있어요. 바람이 좋은 바람이 있고 나쁜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내시는 거예요. 좋은 바람은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고 모든 식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바람도. 땀 뻘뻘 흘리고 바람 살살 불으면 얼마나 시원해요. 선풍기보다 더 시원하죠. 근데 그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이 꽃들, 씨들을 날려가지고 저쪽에 가서 거기서 뿌리를 내고 꽃을 피게 하는 그거 보고 낙하산 씨라고 해요. 낙하산 씨. 여러분 알죠? 그 민들레 씨 같은 거 불면은 이게 낙하산처럼 휙 날아가요. 자, 우리가 휙 불어도 날아가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면 이게 얼마나 멀리 날아가겠어요. 휙 바람 불면 그 민들레 꽃 같은 것이 없이 멀리 어디 떨어지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서도 일하셔요. 또 바닷물을 큰 태풍을 보내가지고 바닷속을 뒤집어 놓는 거. 그건 산소 공급을 하는. 어떻게 사람이 하겠어요? 요즘 그 녹조 현상이니 뭐 적조 현상 때문에 물고기들이 죽고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비를 내려가지고 그걸 씻어내시고
태풍이 와가지고 바닷물을 뒤집어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산소를 공급해서 바닷속에 있는 식물도 살게 하고 물고기도 살게 하시는, 그러니까 바람을 이용해서도 일을 하셔요.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바람을 이용해서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허리케인이나 태풍 이런 것들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심판을 받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바람, 또 번개는 화염이라고 그랬는데 불이에요. 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로 인해 가지고 산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벼락 맞아 죽었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아세요. 벼락을 맞았다. 이게 바로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가지고 사람이 그 번개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또 5절에서 9절은 땅과 바다 만드시고 경계를 정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그 터 위에 땅을 든든히 놓으셔서 영원 무궁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옷으로 덮듯이 깊은 물로 땅을 덮으셔서 물들이 성들 위에 떴으며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들이 도망하며 주님의 천둥 소리에 급히 물러나 산들은 올라가고 물들은 골짜기 곧 주께서 터를 놓으신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예, 자 이거 읽어보시면 우리 주일 학생들도 이거 잘 읽어봐요. 자, 주께서 그 터 위에 땅을 든든히 놓으시고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원 무궁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흔들리게 할 때 있죠. 땅이 흔들리는 게 뭐죠? 지진이 지진. 지진이 나면 이 건물 다 무너져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에 있는 땅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 놓으셨어요. 또 땅이 얼마나 깊은가 여러분 알아요? 땅이 얼마나 깊은지. 사람이 잘 계산이 안 돼요. 얼마나 깊은지. 물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하셨고 옷으로 덮듯이 깊은 물로 땅을 덮으셔서 물들이 산들 위에 섰으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에는 땅과 물이 섞여져 있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걸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구의 물이 70%고 땅이 30%라고 해요. 이게 섞였으니까 흙탕물이죠. 자, 흙탕물을 받아서 가만히만 한참 지나면 흙탕은 갈아지고 물만 남아요. 맑은 물. 그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말이야. 멕시코 되는 데 가가지고 통에다 물을 받아오는데 그게 뭔가 흙탕물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흙탕물 받아다가 며칠 놔두면 물이 가라앉아요. 그러면 그 위에 물을 먹는 거야. 그 위에 물. 여러분 그런 물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에서 사는지. 그래서 집에서 탁 틀면 수돗물 나와요. 수돗물도 안 좋다고 지금 무슨 정수기 물 먹고 또 병에 있는 물 먹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프리카 그런 데 비교하면.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물도 마셔야 돼요. 감사하잖아요. 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충청도 쪽에 너무 가물어가지고 물이 모자라요 지금. 그리고 걱정들 많이 해요. 먹을 물도 없고 샤워할 물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 사람. 대중목욕탕도 다 문 닫고 지금. 그거 큰일 났어요. 그냥 계속 비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어려워요. 참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땅과 바다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의 경계가 있어요. 그거 보고 여러분 뭐라고 하죠? 땅과 바다의 경계. 해안도로라고 있죠. 여러분 해안도로. 여기도 우리 해안도로 있어요. 여기 우리 제철을 가다 보면 그 해안도로를 쭉 만들어 놨어요. 말하자면 뭐 큰 바다는 아니지만 바다와 연결됐으니까 그 바다 옆에 도로를 이렇게 내서 사람이 다니고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경계예요. 여러분 그게 넘어오는 거 봤어요? 안 넘어와요. 큰
태풍이 아니면 넘어올 수 없어요. 이건 뭐니?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9절 한번 보겠어요. 주께서 경계를 정하여 물이 넘지 못하게 하셨으며 돌아와서 땅을 덮지도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물론 가끔 태풍이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확 쓸어버리는 그런 공매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부분적 심판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 물이, 바다의 물이 육지를 덮지 않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와가지고 논이나 밭으로 들어가면 그거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짠물이 들어오면 식물이 죽게 돼 있다. 그래서 바닷물 속에 사는 식물이 있고 육지에서 살아야 하는 식물이,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바닷속의 식물이 뭐죠? 네? 바닷속의 식물이 뭐예요? 여러분 잘 먹는 미역, 김, 다시마, 식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 다 바다에서 짠물에서 사는 거예요. 그건 육지물에서는 또 못 살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경계를 정해놨어요. 또 우리 성도들도 각자의 경계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경계가 있습니다. 예, 자녀는 자녀의 경계가 있고, 부모는 부모의 경계가 있고, 부부는 부부의 경계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의 경계가 있고, 또 장로, 집사 이런 성도 다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서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경계를 잘 지켜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경계를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 만드시고 경계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바닷가를 이렇게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만드셨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이 바다가 뒤집어져 갖고 넘어온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실제로 해일이 일어나서 길 가다가 휩쓸려서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자, 그 다음에 만물을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 10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물자리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들짐승이 모두 마시고 들나귀가 갈증을 해가며 하늘의 새들이 물가에 기들이고 나무 가지들 사이에서 지저깁니다. 예, 여기 10절로 12절은 산의 샘을 만들어 동물들을 살게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들짐승, 들나귀, 새들도 물을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 새 물 먹는 거 봤어요? 새. 산에 가서 보면요, 새들도 물가에서 물을 마셔요. 제일로 잘할 수 있는 게 병아리 물 먹는 거 보면 알아요. 병아리 물 먹는, 병아리도 새과에 속하잖아요. 그 물 먹고 이렇게, 왜냐면 목줄기가 좁으니까 이렇게 해야 쭉 들어간다. 한 모금 먹고 이렇게. 새들이 그래요. 새들이 이렇게 하고 막 잡아봐요. 이 새들 이렇게 보면, 산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모습이 보여요. 새들은 의심이 많아요. 혹시 자기 잡으러 오는 적이 있을까봐 상당히 두리번거려요. 잘못 오면 몰려 제때 죽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새도 먹게 하시려고 산속에 샘을 내시고 골짜기에 물을 내려가게 해서 그 들짐승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실도 멧돼지들이 있어요. 멧돼지들이. 근데 멧돼지들이 거기 산에 이제 물이 말라가지고 없으니까 물 있는 쪽으로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서 이제 여러분 신문에 보면 동네까지 막 내려오잖아요, 멧돼지가. 그러면 산에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먹을 게 있어야 이런 것들이 안 내려오는데 지금 먹을 게 없으면 내려와요. 그래서 뭐 얼마나 목사님 기도실 있는 데를 멧돼지들이 막 뒤져놨는데 지렁이 잡아먹고 뭐 개구리 잡아먹고 그런 거 잡아먹으려고 막 헤쳐나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다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니까 살려놓으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산속에 샘을 만들어서 동물들로 가서 먹도록 해주셨다. 또 13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내어 주시니 주께서 하신 일의 열매로 땅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축을 위하여 풀을 자라게 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양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16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나무들이 만족해하고 주께서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만족합니다. 예, 비를 내려가지고 식물과 또 여러 채소들, 나무들 이런 것들을 살게 한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저 산의 식물들에게 나무에 물을 주겠어요? 물이 없으면 다 죽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세요. 여기 시적 표현이 하나님이 하늘의 누각에 구름 누각에서 큰 조루를 가지고 말하자면 조루로 물을 뿌리려 주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채소밭에 조루에 물로 이렇게 주잖아요. 화초밭 같은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비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모든 식물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서로 덮고 사는 거예요. 동물과 식물이 서로 살 수 있도록 심지어 곤충들도 살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산속에 많은 꽃들이 피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면 벌들이 날아오고 나비들이 날아와가지고 그 꿀을 따다가 꿀을 따다가 저장하고 그러면 꿀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암수술과 수수술이 만나가지고 열매를 맺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비를 내려서 식물도 동물도 살게 하신다.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 17절 거기에 참새들이 보금자리를 만들고 황새도 잣나무에 집을 짓습니다. 높은 산은 사냥을 위한 곳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입니다. 예,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고 짐승은 만족하게 해주신다. 왜 그런 거?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물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살 수 없게 해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 그걸 여러분이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까 말한 요셉처럼.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형들이 팔아먹어도 감옥에 가고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줄을 믿고 소망을 갖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날라면 포도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 이거 화장품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또 먹어서 사람의 얼굴에 기름이 나도록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도 사경에 가면서 들판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야, 금년에도 우리 하나님이 먹을 것 많이 주셨다. 큰 나무 보면 감나무에 감들이 막 주렁주렁 달리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못 봐서 그러지 호박도 얼마나 많은지 배추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얼마나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참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일반적인 은혜고 더 귀한 건 세 번째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사람을 만물의 주인공으로 만드셨다. 읽기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모든 만물의 주인공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했어요.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또 죽었던 영을 살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건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에베소 1장 11절과 3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서 들고 펴놓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째, 우주 만물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우주 만물을 볼 때, 하늘을 볼 때, 산을 볼 때, 나무를 볼 때 하나님을 찬양. 자, 이것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참 신기하죠. 자, 이 꽃이 지금 이게 만발한 거예요. 만발. 싹으로 피려고 나 좀 봐달라고 지금 이 속에서도 있고, 여기 보면 속에도 있어. 속에도 막 나 좀 봐달라고 막 비집고 나오는 거예요. 이 꽃들 보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 보면 기뻐요, 나빠요? 기분 나쁜 사람 없죠?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연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 자연은 나도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잘 섬겨야 돼. 병나면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년에도 신령한 은혜, 물질 주신 것을 감사해요. 지금까지 지금 10월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신령한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참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늘 감사해요. 우리 주일 학생들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알았어요? 신비 뭐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감사합니다. 그렇지. 장난하길래 물었더니 또 대답은 잘하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장난 안 하면 좋겠어. 여기 이렇게 주목하면. 예,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잠깐 이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